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세상으로 보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그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오늘도 세상이 썩지 않게 하시고 짙은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12명을 부르셨다는 것은 12명만 부르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리고 지금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십니다. 왜 불러주십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 먼저 불러주십니다. 여기에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은 이전에 주님의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라는 주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어가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세상 속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이러한 제자의 모습을 단계적으로 표현한다면 첫 번째 단계는 은혜로 부름을 받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름을 받고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의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나아가는 두 번째 단계는 은혜 안에서 주님을 닮아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능력은 주님을 닮는 능력이며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님께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 세상 속에서 주님 닮고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 단계의 신앙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여 주님 닮는 삶을 살아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3절부터 5절까지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명령으로는 여행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돈을 벌지도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큐티책 보시면 여행을 위하여 앞에 별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책 우측 하단을 보시면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임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주님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돈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돈과 힘, 능력 여러 가지 것들이 없다고 하여 주님의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여도 주님을 신뢰한다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명령으로는 주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집에서는 제자들에게 극진히 대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을 빌고 머물기는 하지만 그곳에 오랜 기간 동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떠나야 할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이러한 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안락한 생활에 인생을 팔지 맙시다. 더 안락한 육신의 생활에 자신의 인생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에 인생을 투자해야 합니다. 안락한 삶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락함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나태함과 게으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난다면 이 땅에서 더 고생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떠나간다면 잠시의 안락함이 아닌 장차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깐의 안락함을 위하여 머무는 삶이 아닌 영원한 안식을 위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떠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을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성이 있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땅의 경계를 넘어오면서 했던 행동이었는데요. 그 땅에서 부정한 것이 묻어 있을 수 있었기에 나는 부정함을 털어버렸다. 나는 이방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흔하게 행했던 행동을 주님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여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복음에 대한 한 반응임을 기억하며
멈추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3가지 명령은 결국 멈추지 말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전진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안락함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향해 떠나가고 거부함이 있어도 발에 먼지를 털고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를 보면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집도 있어야 하고 결혼식을 해야 할 결혼식장도 있어야 하고 차도 있어야 하고 반듯한 직장도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다 있어도 서로 간에 사랑이 없으면 결혼 못합니다. 결혼해도 금방 헤어집니다. 사실 2사람의 사랑이 있으면 1-2가지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랑함으로 하나씩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2사람의 사랑이 깊고 간절하다면 모든 것이 부족하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러한 말 하지 않습니까? 다 없어도 너만 내 곁에 있으면 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부족하여도 함께 채울 수 있고 많은 것이 없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많은 것이 필요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내가 힘도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돈도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교회가 많이 커서 사람들도 많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족하여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없어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은 다 없어도 주님 한 분만 내 곁에 계시면 된다는 기도의 고백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 구하는 것들 중에 주님의 얼굴에 대한 구함이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제자됨의 3가지 단계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2번째는 능력 주셔서 주님 닮고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주님께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자는 첫 번째 단계에 머무는 신앙이 아닌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마지막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이 전진하는 사역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향해 떠나며 반대자가 있어도 털어내고 전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없어도 주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신앙적 후퇴가 없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